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이 계신 그 회중석에서도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런가요? 저는 이 강단에만 잘 들리는 건지 잘하는 거군요. 중국 송나라 때 왕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진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출세육이 지나쳐서 이 사람은 윗사람에게 아첨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출세하는 거였죠.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한 고관이 술에 취해서 회초리를 들고 그 왕광원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때리고 싶은데 좀 맞아주겠는가? 그러자 왕광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회초리라면 맞는 것도 영광입니다. 라고요. 그러자 이 고관은 사정없이 왕광원에게 회초리를 휘둘렀지요. 그렇게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친구가 그에게 너는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왕광원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나쁜 게 뭐가 있겠나? 라고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왕광원을 두고 말했습니다. 왕광원의 낫가죽은 10겹의 철갑보다 두껍다. 라고요. 여기서 철면피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철면피.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비슷한 뜻으로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는데 후안, 얼굴이 두껍고 무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치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움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수치심 할 때 그 치가 바로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치의 한자어를 보면은 귀이변의 마음심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와 마음과 관련된 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귀와 마음의 작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이나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찔린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찔린다라는 게 그런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귀나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를 닫고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들어도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인식되거나 혹은 남들에게 드러났을 때 생기는 일종의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끄러움을 일부러 느끼고 싶어 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알고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못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수치심이 없다면은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혹은 사회의 도덕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적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도덕성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인도 사회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 혹은 사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요. 규범이 무너지게 됩니다. 규범을 지키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요. 막 어기게 되고요. 그래서 악이 횡행하게 되고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말이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 에스라도 돌아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에스라의 역할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제사장이자 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 자신이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자신이 가르쳐야 할 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 생활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 자신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연대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너희는 왜 그렇게 더럽냐라고 하는 식으로 우월감이나 교만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본문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의 죄악, 저 사람들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약점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근원적인 부끄러움이 우리 내면에는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에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수치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아침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결과가 어땠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 올렸죠.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올렸으면 기쁨에 겨워할 텐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신난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기의 민낯을 보고 또 만나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 깨달음이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끄러움은 인간이 죄인이기에 느끼는 중요한 감정인지라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다루는 방식이 모두 똑같지도 않고 모두 바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런 수치심을 다루는가 보면 하나는 감추고 속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으련만 많은 경우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부끄러움을 들키기 싫어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혹은 거짓말로 덮고 그러는 거죠.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은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 후보의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하려다가 발각되었어요. 자기는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댔어요. 그런데 통화 사실이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거짓말인 것이.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탄핵 당하기 직전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미국 국민들은 그 도청 장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일도 아주 큰 사건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닉슨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일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죠. 숨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냐고요? 잘 속입니다. 자기가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다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의 기억을 조작을 해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기억이 점점 달라져요. 네. 자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수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기마저도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만들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또 하나는 남을 탓하고 남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 남을 탓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첫 범죄 장면에서부터 보여주는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화풀이하기도 합니다. 3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에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이 이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인은 몹시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해 동생의 예배만 받으시고 그리고 분노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저 아벨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결국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을 탓하고 남에게 화풀이하는 이 모습 역시 첫 번째 살인의 장면에서부터 죄인들이 보여주는 특성인 겁니다.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또 남에게 화풀이하고 하는 것.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자기를 탓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해결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큰 부끄러움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속인다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에게 화풀이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앞서 드린 거예요. 그와 같이 한다면, 그런 방식을 택하면 택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끼는 우리의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감각 무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죠. 성경에는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을 맞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굳어진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철면피가 되어서는 안 되죠. 후한무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나 공동체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자기를 속이거나 남을 탓하거나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화풀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죄와 허물로 인한 부끄러움에 대해 우리는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의 감정을 피하고 부인하려고만 한다면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화풀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야 됩니다. 직면해서 느껴야 돼요. 우리가 고쳐야 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위나 죄입니다. 아시겠죠? 부끄러움의 감정은 그 원인인 잘못된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대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원인인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빨리 처리해버리려고 거짓말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나쁜 거예요. 본문 6절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죠. 에스라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원인이 있는데 우리 죄악,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죠.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 이방인들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통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일들을 에스라가 와보니까 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에스라 자신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죠. 에스라 자신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뜻에서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 연대적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라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에스라가 교만한 태도, 우월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죄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동포들의 죄가, 이 백성의 죄가 곧 자기의 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들을 바로 이끌지 못한 죄송스러움, 이 죄악된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고통, 그것을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훌륭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지점에서도 에스라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오히려 도드라지게 하고 자랑할 만한 그 지점에서도 오히려 에스라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예수님 당시에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에스라거든요. 본문에 앞서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을 찾아와 보니,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행여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그 잎새에 이는 바람결에도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감수성, 그 예민함, 도덕적 감수성, 영적인 예민함,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로 인해 느끼게 된 그 부끄러움을 회피하거나 자기의 죄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부끄러움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 그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헌신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말이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부끄러움은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직면하고 원인이 되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회개란 말이죠. 본문 5절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하는 장면이죠.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고치지 않고 그거 그냥 회피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던 구약의 인물이 있죠. 다윗. 그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큰 죄들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아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도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 생각해보면 정말 파렴치하고 무서운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걸로 생각해서 제가 생략할게요. 바로 그 죄악을 이야기하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책망에 죄를 깨닫게 된 이 다윗, 큰 부끄러움을 느낀 다윗, 거짓말합니까? 나 그런 일 없었다라고 잡아댑니까? 남의 핑계를 댑니까?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을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상대방에게 분풀이 합니까? 아니죠.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날마다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내 침상을 띄울 정도다.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당장의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하거나 핑계대고 말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화풀이를 했다면 하나님에게 그는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 즉 잘못된 그의 태도와 행위가 문제잖아요.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또 하나님은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와 허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부끄럽게 느낄 수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워질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탓하거나 다른데 화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여 그 수치심을 이기게 해줍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고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교회와 성도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나라, 부끄러움을 아는 민족, 부끄러운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성도이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딸들 시집 보낼 때 이제 셋 남았는데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사위를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번 놀려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얼굴이 빨개지는지, 부끄러워하는지. 그러면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이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또 금방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갑니다. 이렇게 남을 속일 줄 모르고 민감하구나라고 말이죠. 오늘날은 말이죠. 교회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이 에스라처럼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또 법조인들도 언론인들도 기업인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잘못 그리고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감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할 수 있도록 정직함과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